시편 47편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 만민은 누굴까요? 만민은 아마 하나님께 즐거워하니까 믿는 모든 자를 말하겠죠. 만민들아 말하겠고, 손바닥을 쳐라. 손바닥을 친다는 거 찬양할 때 박수를 치는 것도 될 수 있고, 뭔가 지금 뭔가 즐거운 일이겠죠. 손바닥 치니까. 우리 나쁠 때는 우울할 때는 뭐예요? 이런 거 귀찮습니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말도 하기 싫어요. 근데 이제 좋을 때는 손바닥을 치고 몸이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렇게 액션이 들어요. 그래서 액션, 어린애들은 항상 이렇게 액션이 많죠. 좋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3살짜리의 3살 연령의 5살 연령의 행동을 똑같이 하면은요, 어른은 지쳐 죽습니다. 지쳐 그 감당 못해요. 3살에서 5살 사이의 에너지를 감당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좋을 때는 막 진짜 몸이 이렇게 지금 아주 빨라져요. 동작 빠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뼉이에요. 그래서 손뼉 치면은 손가 수지침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손에는 장기가 다 있더라고요. 막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어디가 심장이 있으면 거기다가 침을 놓습니다. 마침 놓으면 이제 좋아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심장이 좋아지고 뇌가 좋아지고, 손바닥을 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는데 심장에 있는 혈액이 말초가 발입니다. 발. 그래서 많이 걸으면 5가지 질병을 치료해 주는데 혈압을 잡을 수가 있고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있어요. 5가지 잡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걸으면 발에 이제 순환이 돼가지고 말초기 때문에 좋아지는데, 손은 역시 말초예요. 그래서 순환이 약할 때 손이 차갑고 발이 차갑죠. 그래서 이 손발 치면은 순환에 되게 도움을 줘가지고 치매에 걸릴 일이 많지는 않고요. 치면은 수명도 늘어납니다. 최고의 그 건강 방법이 박치는 거라서 옛날에 70년대, 60년대 부흥회 때 뭐예요? 부다 박치는 거잖아. 이 그냥 박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 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가 약할 때는 있잖아요. 은혜 약할 때는 은혜 많은 사람 볼 때 좀 따라하기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막 부담감이 같습니다. 억지로 막 치고 그러는데, 손바닥을 치는 거,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격응됐다는 거예요. 뭔가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쳐라, 너희 만민들아. 그런데 여기 즐거운 소리는 5번역이에요. 승리의 목소리예요. 승리의 목소리. 승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뭐예요? 샤웃하라. 샤웃. 샤웃은 소리치다 하죠. 샤웃. 그 RCY 같은 데 보면은요, RCY라고 있어요. RCY가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는 RCY가 있는데, 이런 RCY 노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샤웃! 노래를 부르세 샤웃! 그럽니다. 이 노래가 있어요. 우정과 탐욕 증오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역사상 위대한 세계로서 이 노래 있어요. 아시아의 노래도 있는데, 이런 아시아의 노래들 보면은요, 샤웃이 엄청 많아요. 샤웃. 이런 아시아 같은 얘기 때문에요, 기독교 문화에서 형성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쳐라. 그래서 이제 승리의 그 주신 즐거움을 앞에 외치라는 겁니다. 그럼 외치는 것은 막 함성을 막 지르는 건가? 막 지르는 건가? 그게 아니고, 외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외치니까 이제 무슨 뭐 군대에서 무슨 함성 10초 하잖아, 군대에서. 그래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설친 겁니다. 2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지존하던 가장 없다는 거죠. 가장 높은 겁니다. 지존 한자고요.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약간 오번역이에요. 두려우시고 아니고 엄청나시고예요. 엄청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고 엄청나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미로다. 온 땅, 모든 땅에 걸쳐서 모든 땅에 다스리는 큰 왕이 되시도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자, 지금 우리가 막 손뼉치고 막 외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이고, 또 뭐냐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즐거운 거 보면 우리 아래 일반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을 우리가 굴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굴복을 시키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바로 둔 겁니다. 발 아래에 두었다. 이방에 대해서 승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방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발로 밟았지, 마귀를 똑같이 우리도 이 나라를 발로 밟은 승리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방에 대해서 승리할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다거나, 이스라엘이 암몬이나 모압을 써 승리하거나, 이스라엘이 이런 외국과의 싸워 승리하는 게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데, 다윗이 승리자였죠. 다윗은 모두 이방을 승리했는데, 이방이 뭘까요? 이방은 실제 나라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어둠을 물리치는 걸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 그게 바로 승리고, 그의 나라를 발로 밟은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많이 밟으셨는데 그것은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우리 승리를 하는데,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발로 밟은 거 영적인 승리예요. 영적인 승리를 표현할 때 이방이 발 아래 뒀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나니. 자, 기업이 뭘까요? 유산인데, 유산을 택하셨나니가 아니고 택하실 것이다예요. 위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실 것이다.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특출납니다. 사랑하는 야곱의 특출남. 자, 야곱은 사실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인데, 야곱이 특출났다. 엑설런트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에이플 엑설런트라 하죠. 최고의 점을 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야곱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귀를 밟고 승리했고, 뭐예요? 유산을 받을 것인데, 유산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천국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이 상황은 어떤 문제로부터의 승리가 아니라, 이 상황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둠과의 싸워 승리를 해가지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걸 불구하고도 우리가요, 기뻐하고 막 외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뭐냐? 우리가 어둠을 이겨서 결국은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긴 거죠. 실제로 어둠은 사실은 나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내 안에는 많은 세속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많은 이 욕망이 있고요, 내 안에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어둠과의 승리는 어떤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인데,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게 뭐예요? 그게 천국의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내 안에 이방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는요, 내 안에 이방이 내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요, 사람의 안에는 짐승이 든 사람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요, 받을 수 있어요. 점점 그 짐승이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바르던 사람 발이 곰발이고요, 어떤 발이 개발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이 여우눈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이, 그렇지만은 크리스천이에요. 나중에 그걸 이기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내가 변화받아야 가는데, 변화가는 과정에 이방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개와 돼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개와 돼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리도 보이고요, 영의 생 오리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개로 보이고 돼지로 보여요.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게 그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몰아내고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이라는 세계는 따로 멀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이기는데 야곱이 사기꾼으로서 그 안에 이방이 있었죠. 사기꾼 야곱. 그렇지만 그가 점점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삶이 되는데 이런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승리입니다.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가 몰아내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점점 내를 자꾸 버리게 만듭니다. 버려진 다음에는 알게 됩니다. 아, 내 그때 한심했나. 아, 그때 내가 못 봐주겠다 하고 과거를 볼 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숨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못났군요. 왜? 과거 모습이 이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면수록 우리가요, 나중에는 과거 모습을 보고 땀을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아는 겁니다. 과거에 있는 모습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점점 우리가 변화되는 야곱처럼 특별히 엑셀런트 최고점을 받아서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반응이 웃기죠. 하나님이 함성 가운데 올라가신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올라가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됨을 상징합니다. 하늘 올라가지 않죠. 하늘 어떻게 하늘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미 하늘에 계시죠. 이것은 우리를 의미해요. 우리가 야곱처럼 하늘을 유산을 상속받는데 천국을 상속받을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라가면 뭐예요? 그때 함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함성일까요? 천사들의 노래소리 뭐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합니다. 이 함성에 함성이 있어요. 또한 하늘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올라감을 기뻐하며 함성을 지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천사보다 못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우리 영이 하나님처럼 변모가 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놀라운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추구할 세상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천국 가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고생, 수고, 애씀, 눈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갈 때 여기 수동태인데 올라가지는 거예요. God is going up이에요. 하나님이 올라가진다. with shout 외침과 함께 뭐예요? 그 외침과 함께 그 천사와 천조들의 외침과 함께 함성과 함께 뭐예요? 우리가 올라가지는데 하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모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재림을 받을 수 있고 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어에서 말합니다. 올라가지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트럼펫이에요. 트럼펫 소리와 함께 트럼펫 소리와 함께 우리가 이 트럼펫 나팔은 뭘 의미합니까? 나팔은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할 때 나팔 불죠. 전쟁을 할 때 뭘까? 나팔 붑니다. 나팔은 그걸 알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퇴각 나팔 불죠. 퇴각하라. 전쟁 막 하는데 다 죽는데 냅두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남아야 되고 냅에 나팔아서 다시 먼저 이동합니다. 한 다음 뭐예요? 다시 전열을 기울입니다. 로마를 함락하려고 왔던 누굽니까? 누구죠? 북아프리카 하니발이 코끼리를 이끌고 그리고 스페인을 들어갑니다. 스페인 들어가가지고 스페인을 정복해요. 스페인 아직도 군사들을 이끌고 몇만 명 이끌고 10만 명입니까? 이끌고 다시 알프사를 올라갑니다. 건너가지고 그 눈을 통과해가지고 간신히 그 이태리아에 도착해요. 북이태리. 이탈리아는 남자들이 엄청 잘생겼어요. 특히 북부. 아마 이 남자로서 남자로서 이태리 남자 같은 사람 없어요. 키가 엄청 크고요. 다 조각들이에요. 조각을 알고 싶으면 이태리 북부를 남자를 검색하면 됩니다. 남부는 별로예요. 근데 북부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기고요. 이 북부를 드디어 내려와요. 내려가지고 로마를 치러 내려갈 때 그때 이 하니발이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로마를 지금 치면 먹는 건데
바뀌면 몸이 바뀌는데 거기를 치지 않고 그때 이제 로마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그 용맹스러운 하나님 말이 로마의 그 사랑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뭐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로마가 먹히면 끝나는데 안 먹히고 가만히 두니까 퇴각해가지고 다시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봉자서 거기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니발이 치료에서 실패하는데 이 나팔을 부르는 항상이 올 때 나팔은 모르면 나팔은 기존 나팔이 있죠. 나팔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님 뭐예요? 선언이에요. 나팔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노래 있잖아요. 나팔 소리 시원성이 됐잖아요. 나팔 소리. 우리가 새로운 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천국 갈 때 나팔이 울리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영화로움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우리 왕을 찬송하라. 원래 원어는 4번 나와 찬송하라가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라입니다. 찬양을 불러라. 우리 왕의 찬양을 불러라. 자, 찬양은요. 찬양과 찬송은 다른데 찬양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근데 찬송은 뭐냐면 위대하신 주 노래를 부르는 게 찬송이고, 뭐냐면 찬양은 노래와 관계없어요. 찬양은 그냥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속죄금수를 찬양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뭐냐면 찬양은 노래 관계없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노래 있을까? 노래. 찬양 노래가 아니, 찬양 그냥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줘. 이게 찬양이에요. 이것도 노래 부르는 게 이게 뭐예요? Sing praises예요. 그러니까 praises라는 건 노래와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드디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그래서 자꾸 찬양을 자꾸 너무나 그런데 사실 기도 가운데도 찬양이 많아요. 우리 방언하면은요, 방언 중에 통변하면은요, 방언 중에 4분의 1이 찬양입니다. 방언에서 좋아요. 방언을 하면은요, 통변하면은 4분의 1이 찬양이에요. 막 감사사 찬양이 나옵니다. 방언 가운데. 방언 가운데 한 3월 쯤은요, 전도와 중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많이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이 중보가 있거든요. 전도가 있고. 그래서 방언 속에는 찬양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좋을 때는요, 방언 중에 반이 찬양만 나와요. 방언 가운데.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 기도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나에 대한 구원과 구출과 모든 도움에 대한 내용이 찬양이고, 그걸 이제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건 찬송가고요. 그래서 찬양을 sing praises, 찬양을 노래하라예요. 찬양을 노래하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노래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냥 이게 내 간증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거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 힘은 뭐냐면요. 힘은 이런 찬양 중에서 성이 감동된 것을 앞에 드리는 찬송,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힘이에요.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배꼽은 뭐예요? 찬송 중에 찬송을 뽑은 거예요. hymns of hymns예요. 그러니까 이건 찬송 뽑아서 이것을 발표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까 100번이 부르는데 100번으로 만들어 압축해가지고 이것만 주로 풀어내면 이것은 성령에 감동된 은혜만을 모아서 엑기스로 부르려고 만든 겁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라. 약간 오분하게인데요. 지혜이시가 아니고요. 지혜이시가 아니고 명철입니다. 명철. 우리가 이제 자문에서는 이 단어를 명철을 번역합니다. 언더스탠딩을. 그러니까 명철. 뭐냐면 명철은 뭐냐면 이치를 깨닫는 게 명철이거든요. 지혜는
바른 적용이 지혜고요. 바른 적용. 명철은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예요? 찬양할 때 모든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인 이해력입니다. 영적인 이해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육적인 이해가 있죠. 돈 잘 벌겠다. 그거 재밌겠다. 우리가 우리가 행동을 왜 합니까? 재밌어서 합니다. 왜 행동이 요인이에요. 행동이 재밌어 하는 거야, 사람이요. 또 왜 합니까? 돈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행동이 요인이에요. 누가 행동하여? 또 행동을 왜 합니까? 행동 요인이? 습관이에요. 그냥 바로 해서 사는 거예요. 행동 요인이 분석해 볼 때 요인인데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근데 명철은 뭐냐면요. 이쪽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이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 때문에. 히브리어 번역을 하면 돈이 이런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거든요. 습관도 아니에요. 근데 합니다. 영적인 이해 때문에. 영적인 이해를 가지면 세상적으로 했던 재밌어서 했어. 그게 나한테 돈이 있어서 했어. 라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영적인 이해로 들어가면은 인생이 그때 열립니다. 하정현 성도님한테 선교사를 하래요. 하는 게 있어. 기도할 때마다.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에요.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 곧 정년 퇴임하시니까 나머지를 있을 수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랍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100살을 사는데 앞으로 살 날이 무궁무진해. 뭐합니까? 나머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로 들어가면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값이 나오는 것인데 세상 속에 있으면요, 답이 안 나와요. 세상은 뻔합니다. 세상은요, 즐거움이나 이익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에요. 즐거움이나 이익. 이 세상의 원리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언더스탠딩인데 명철이에요. 세상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사는 건데 보람을 주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철로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뭐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에 나눕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원래 오늘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해서 통치한다요. 통치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다스리는데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지금 동의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과연 재림한 다음에 왕국이 있을까 이 땅에 대해서 사실 퀘스천 마크예요. 우리가 여전히 천국 가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조들이 많이 믿은 사람은 후손이 잘 됩니다. 네, 다스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가 땅을 다스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천국 가는 순간에 우리가 다스린 자로 변모가 돼요. 땅을 다스려요. 이방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은요 천국에 있는 선진들을 통해서 다스린 겁니다. 9절입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5번역에 그냥 백성들의 왕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왕자들이 모인다. 어디로 모일까요? 어디로 모일까요? 바로 천국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부로 살다가 뭐예요? 죽는 순간에 왕자들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왕자들인 거예요. 뭐 노래 있잖아. 나는 왕자다. 왕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있잖아요. 왕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사서 예수님 신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요 왕들이 모임이에요. 투게더예요. 함께 천국에서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왕들로서 모임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자, 진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원자의 표상이죠. 구원자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구원의 표상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엄청난 묘사고 바로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지금 왕자들이 천국에 모였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분이라 말하면 뭐냐면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자, 왜 방패가 나와요? 여기 땅의 방패는 이때 방패는 쉴드인데 쉴드는 뭐냐면 큰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방패가 두 가지 있는데요. 손에 하는 거 있죠. 손에 끼고 사람이 이렇게 칼로 딱 싸울 때 방패가 있어요. 이거는요 이제 싸울 때 하는 방패입니다. 직접 이렇게 밖에 싸울 때 방패고요. 이때 방패 이게 아니고요. 이때는 이거예요. 이렇게 큰 거. 거의 온몸을 가린 방패입니다. 이 실들은 방패에서 로마 군인들이 실드를 다 앞에 가지고 나가잖아요. 일렬 정리에 나가잖아요. 로마 병법은 그 개인 각계 전투와는 달리 각계 전투는 그리스 병법이에요. 그리스 병법은 각계 전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싸울 때 개인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가 로마를 못 이깁니다. 이보면 로마 병법은요 함께 뭉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서고 일렬 횡대로 하고 해가지고 그냥 쭉 나가면은요 이 실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실드는 뭐냐면 실드는요 불화살을 방해하는 거예요. 불화살. 성벽에서 이제 화살을 쏘죠. 성벽에서 그때 뭐예요? 이걸로 나가서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벽에서 이제 사다리를 놓죠. 사다리 놓기 전에 뭐 합니까? 놓기 전에 여기서 이제 저걸 쌓아 올리죠. 보니까 기둥이라든가 불을 이제 싸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밀면 넘어지 나오잖아요. 넘어지 나오고 어디 한번 들어가면 드디어 이렇게 딱 올라가지고 점령하면 드디어 성을 점령하는데 이 실드는 로마에서 많이 쓴 방패예요. 그러니까 과거 방패들은 로마 전 방패들과 다르게 이게 주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방패는 뭡니까? 뭘 상징하면은 지금 방패가 써보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올라왔느냐예요. 천국에 바로 실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이렇게 말씀인데 이때 똑같은 실드였어요. 매일 방패. 실드는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말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그냥 화살을 쏩니다. 죄에 빠뜨리고 시험 빠뜨리는 거 마귀들이. 그때 뭐예요? 이걸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믿음 방패. 이 믿음 방패가 뭐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방패가 하나님께서 구하였다. 그분은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그는 크게 존귀를 받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를 주었고 신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방패는 내게 아니죠. 신앙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셔가지고 이걸로 싸워 승리해가지고 뭐예요? 천국에 올라가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